수요일 날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이제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먼 곳에서 볼 때에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고 터가 돼야 된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봐도 이 교회가 진리가 있다,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남들은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교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구나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다, 이제 그게 교회였습니다. 또한 진리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거짓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짓 진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로마서 말씀을 택했냐면, 지금 큐티 복 있는 사람도 로마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진리를 알자. 그러면 진리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가장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란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보석의 반지라면 그 반지의 중앙은 로마서다. 그리고 그 반지의 중앙의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복음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복음으로 그들과 피차 아니함을 원한다. 그렇게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은 복음으로 서로 이야기할 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저에게 기쁨이 없어요. 돈이 많나, 얼굴이 잘생기나, 건강하나, 집안이 빵빵하나, 뭐 인기가 많나,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서로 이야기할. 그리고 저는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지만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으로 나누는 기쁨은 한계가 없더라고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얕으면 얕을수록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글은 다른 거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이 나를 이렇게 살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힘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쁨이 아니겠나. 여러분, 저는 11월 달, 12월 달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큐티하지 말고, 혼자도 잘 안 하지만 같이 해야. 로마서를 가지고 좀 어려워도 단계를 밟아서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로마서 큐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면 조금만 읽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질문해주고 답을 해주고 한번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공부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복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게 되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작지만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앉아서 함께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자. 그리고 또 그 읽고 한번 나누어 보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예배 한다고 딱 모여서 찬송가만 한 번 불러도요, 그렇게 은혜될 수 없어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면요, 그냥 이준이서 앉혀놓고 그냥 노래 부르는데도 그냥 내 안에 눈물이 그냥 나기도 하고 이상한 내가 생각지도 않은 효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가 우리는 너무 메말라 있다. 꼭 교회만 와야 기도하고 교회만 와야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가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불신자면 꼭 예수님 이야기 안 해도 예수님에 관한 진리와 자유와 어떤 감사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는데 복음은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언제부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통해서 미리 이야기되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을 낳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메시아적인 구속사적인 사역이다. 그 전부 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한 번 들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실이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복음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힘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거죠. 복권 당첨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처럼 한 번 당첨되는 것,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천국 티켓을 내가 가졌다. 그때 기쁨으로 이제는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구원 얻었다 끝이 아니고 지금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나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느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과 끝만 연결해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막히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는 힘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신과 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황제에게 썼습니다. 원래 예수님에게 복음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 쓰는 말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유앙겔리온 이 황제가 우리 네스 마을에 오면 네스 마을에 도로가 정비되어지고 집이 세워지게 되고 도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을 누구에게 쓰냐면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로마가 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왜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강한 능력이라고 말했을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힘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이름, 대통령, 막 직책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암을 정복하게 된다면 의료 능력이 엄청나겠죠. 전쟁의 승리와도 놀랍고 여러 가지 과학의 힘들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약한 것 때문에 더 강한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더 약한 것을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진짜 강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 그때 진짜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 얼굴이 더 환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의롭게 사는 능력이다. 의롭게 살게 한다. 여러분, 둘이 같이 있으면 섞이기 어려운 게 있으면, 물과 기름은 같이 있으면 섞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섞이기 어려워요.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시에 복음이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능력과 의로움은 참 섞이기 어렵습니다. 힘이 많으면요, 의로워지기 어려워요. 돈이 많으면요, 힘이잖아요, 의로워지기 어려워요. 저로 말하자면 교회가 커지고 힘이 늘어나잖아요.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막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를 돌볼 의로움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은 자를 그대로 묻고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5,000명 되는 교회에서 연약한 자 한두 명 그것 때문에 보살피고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일을 못한다, 이런 주의입니다. 의가 묻혀지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커지거나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으면 의로움과 같이 섞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의롭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힘을 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자기를 죽이는 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힘이 돼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신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된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쉽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위로부터 힘을 얻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면요, 이것 또한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해도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교회 직분이 높아도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교회는 없는 사람에 의해서 다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힘에 의해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질수록 낮아져야 되죠. 그게 진짜 복음의 삶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회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사는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